자, 우리의 관건은 회개입니다. 제일 쉬운 일이기도 하면서 제일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려면 나를 완전히 부인해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에 쌓았던 지식, 지혜, 경험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버리질 못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여지껏 맞아왔거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를 주님은 다 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목표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는데 신약 성경에서 회개란 돌아옴을 얘기합니다. 우리말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돌아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원죄, 우리가 원죄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게 원죄였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바람에 선악과를 보고 보기에 좋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변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선악과가 그렇게 갑자기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런 죄가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죄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죄된 삶을 살았던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은 여러분들 절대로 죄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질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가 한 말이죠.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이게 같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회개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두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는 에피스트레포, 하나는 메타노에오. 이 두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에피스트레포는 그동안에 쭉 유대인들이 써왔던 회개였어요. 그동안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던 슈브였어요. 슈브, 돌아오다, 슈브.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에피스트레포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좀 부족하다. 그래서 메타노에오라고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에피스트레포가 더 익숙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사용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메타노에오도 해야 되고 에피스트레포도 해야 되는데 먼저 메타노에오를 먼저 해야 된다. 우선순위가 메타노에오가 먼저다. 메타노에오는 내면적으로 변하고 완전히 전인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에피스트레포는 내가 그냥 하나님을 믿기로 한 것, 교회에 다니기로 한 것, 교회에 다니니까 헌금하고 봉사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이런 것을 에피스트레포라고 합니다. 메타노에는 정말 내 마음속 깊이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혼이 육과 연합을 하는 바람에 육이 원하는 대로 혼이 생각합니다. 내가 좀 편했으면 좋겠고 내가 돈이 많아서 사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 먹고 사 입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 입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혼이 그렇게만 작용을 합니다. 내 명예가 더 좋았으면 육이 좋아하거든요. 명예를.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틀림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여기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혼이 그쪽으로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혼이. 네. 그게 바로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이거든. 세상과 같이 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이 혼이, 하나님을 떠난 혼이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슈브, 돌아옴, 회개입니다. 성경에서 회개라고 번역한 내용은, 신약에서 회개라고 한 내용은 전부 돌아옴으로 바꿔서 해석을 하세요. 거의 맞습니다. 거의 한자도 틀리지 않고 돌아옴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회개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그 바람에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망가진 거 아닙니까? 이거 그 단어 하나 해석 잘못하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간단하게 잠깐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혼이 육과 연합을 해서 이 혼이 육이 좋은 대로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혼과 육은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영의 지배를 받는데 이 영의 지배를 받겠습니까? 이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이 혼이 육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상태로 태어났는데 뭐의 지배를 받고 살까요?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온 영이 있어요. 가만히 들어온 영이 있어요. 이 영이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 혼이 이쪽을 쳐다보지 못하게 자꾸 이쪽을 쳐다보게 조정을 하는 거죠. 이 더러운 영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영교를 더럽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을 못하게 해요. 우리들의 직관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우리 직관을 흐리게 해요. 잘 넘어갑니다. 우리는. 정말 사람들에게 잘 넘어갑니다. 세상에 잘 넘어가요. 세상에 허탄한 것들에 너무 쫓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쫓고 계시는 것들, 돈, 명예, 부, 건강, 이런 것들 다 허탄한 것들이잖아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저는 그래 왔는데. 그게 전부 허탄한 거예요. 왜 허탄한 겁니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허탄한 거예요. 죽으면 그것도 같이 끝나기 때문에 허탄한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우리 돈을 죽을 때 가지고 갑니까? 우리 건강 가지고 갑니까? 우리의 명예 가지고 갑니까? 다 허탄한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못 가져서 안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지옥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더 많은 돈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옥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재벌들을 보십시오. 그 삶이 천국 같은 삶입니까? 지옥 같은 삶입니다. 더러운 영,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온,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슬쩍 들어왔어요. 슬쩍 들어와서 우리의 혼을 조정하고 우리의 육이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영이 있다. 여러분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내 안에는 더러운 영이 있다. 더러운 영. 그게 나를 조정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이 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연합하지 못하게 중간에서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바람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변화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는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되는데 주님은 나를 믿으려면 너 부인해야 돼. 이 얘기.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도란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것만 부인하면 돼요. 내 자신만 부인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왜? 내가 나를 부인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먹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거 입혀주시고 먹을 거 먹게 해주세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혼이, 우리의 지정의가 더러운 영의 조종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영과 연합을 해야 된다. 이 영은요, 이 더러운 영이 이걸 없애질 못해요. 물리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영도 같이 넣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영이 혼과 연합하면, 우리가 떠났던 혼이 영과 연합하게 되면 이 영은 이 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 바깥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두 영을 모시고 있어요. 내 마음에 두 가지의 법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의 법. 세상법, 하나님의 법. 이게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두 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혼만 영하고 연합하면 이 혼은 떠납니다. 이 영은 떠납니다. 더러운 영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상태이면서 우리는 영과 연합했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그러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래야 이 다이어그램을 정말 마음속에 깊이 넣어 두십시오. 정말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는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딱 떨어지게 되면 뿌리가 나게 돼요. 뿌리가 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믿음이라는 나무를 자라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건 우리가 맺으려고 해서 맺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씨가 일단 이 회개의 밭에 떨어지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시고 믿음도 갖게 해주시고 열매도 맺게 해주세요. 칼포스, 우리의 행동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과, 칼포스,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영이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더럽혀졌던 지정의를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더러워진 지정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 영이. 왜? 어떻게? 영교를 함으로써. 우리가요, 우리 속에 영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굉장히 우리 안에서 거부하는 그런 느낌들이 이렇게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볼 때도 느낄 수 있지만, 볼 때 느끼지 못했더라도 같이 대화를 하면서 혹은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은 참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의 영이 작동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모르게 양심이라는 것이 속에서 작동합니다. 내가 이거는 해도 괜찮겠지 하면서 했는데 사실은 속에 그림직한 게 있어요. 내가 아무도 없는 새벽에 신호등을 아무도 없으니까 뭐 사고 날 염려 없으니까 그냥 가도 되지. 그리고 그냥 갑니다. 가는데 왠지 뒷덜미가 이렇게 간질간질하고 이렇게 깨림직한 게 있죠. 그게 양심입니다. 양심. 우리 영이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혼을 건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 상태가 되면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듭났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면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아름다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선교를 하든 봉사를 하든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기 전에 맺으려고 그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이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 주님은요, 결국은 우리의 열매가 맺히기도 전에 벌써 아시지만 열매를 보면 다 안다. 내가 키운 사람들, 내가 맺었던 결과들,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알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계시록에서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세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요, 의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 불의를 행하게 돼요. 세상 끝날에도 이런 짓을 하게 됩니다. 뭔지 모르니까. 교회들을 보십시오.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이 불의는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듣고 봉사하고 헌금해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은 불의예요. 그 사람들은 계속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속히 우리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구원의 상이에요, 이게.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무슨 상급이 단계별로 있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구원을 주고 안 주고는 내 손에 있다. 그게 상이다. 이게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지정의를 버리는 거는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 힘든 거야.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어. 자기 지정의를 버린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과 탐심과 죄악을 버리게 되는데 그거 엄청 힘든 거야.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선한 일을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합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합니까? 거의 대부분이 나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합니다. 그게 죄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욕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신앙이 좋다고 여기게 할 거야. 이런 마음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게 되면 이 육체의 정욕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탐심, 죄악, 이거 버리는 거 엄청 어려운 일이야. 근데 그 단계가 지나가면 자기 지식, 지혜, 권력, 힘, 권세, 명예, 돈이 있어도 그걸 남용하지 않게 돼. 그러면 자꾸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그 의로움을 위해서 더 노력하게 돼. 내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내가 죄 없게 되기 위해서 자꾸 의를 찾게 돼. 그래. 그래서 세상 욕심, 결국은 자기 육신의 욕심과 이기적인 세상 욕심을 다 버리게 돼. 그러면 다른 사람, 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기게 돼. 여러분, 긍휼히 여기심을 받기를 원합니까? 나를 버려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두 법 중에 한 법을 우리가 택하게 돼. 그제서야 더러운 영이 우리 안에서 물러나게 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권리, 교만함 이런 것들을 다 버리게 돼. 이거 엄청 어려운 일이야. 이거 십자가를 지는 일이야. 그런데 이것들을 다 지키게 되면 다 버리잖아요. 너덜너덜해지잖아요. 내 속이 다 버려서 너덜너덜해지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돼. 여러분들 건국전쟁이라는 요즘 영화가 무척 핫합니다. 보셨나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그동안에 이승만이라는 영웅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박해를 받았어요. 나쁜 지도자로 3.15 부정선거를 주도하고 삼성 개헌을 하고 이런 나쁜 지도자로 우리한테 각인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백성들이,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그동안에 이승만을 박해해 왔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박해를 받게 돼요. 내가 옳은 길을 가면 옳은 길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박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정의가 내 더러운 영으로 더럽히게 되면 그걸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휩쓸리게 돼요. 스웨이. 휩쓸리게 돼요. 우리나라 사람 정말 스웨이 잘 당합니다. 가스라이팅을 너무 잘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스컴에서 막 이거 나쁘다 그러면 쫙 몰려가요. 그놈 나쁜 놈, 이거 쫙 몰려. 내 주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내 지식과 지혜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내 의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박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네가 믿으면 얼마나 잘 믿어. 박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사람들이 죽입니다. 죽여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여러분, 제가 이제 십자가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마태복음 5, 6, 7장을 쭉 섭렵하면서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기로 했습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은요. 소금과 빛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부분을 탁 띄어놔요. 마태복음 5, 6, 7장에서 다른 거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이 13절에서 15절까지 다 뜯어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는 전부 주님이 네 자신을 부인해. 너 세상에 드러내지 마. 네 생각과 네 주관을 다 죽여.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갑자기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하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세상에 나가서 좋은 일을 드러내.
사람들이 너의 행실을 보게 해. 사람들로 하여금 네가 얼마나 신앙 좋은 사람인지를 알게 해. 이렇게 설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된 설교를 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게 너희는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라. 네가 정말 구원의 길을 향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이게 박해를 받는데요. 내가 잘못이 있어서 박해를 받으면 그거는 기뻐하고 즐거울 일이 아니에요. 그건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이에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받는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을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잘 믿어? 너 얼마나 잘 믿나 보자. 이러고 박해를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는 얘기예요. 예. 그게 바로 소금의 맛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았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금이라는 얘기예요. 소금은 언약을 얘기합니다. 언약. 그래서 주님이 13,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빛은 뭡니까? 빛은요, 위선적이고 가식적으로 탐욕스럽게 자기의 영이 더럽혀진 것을 숨기고 자기 양심을 숨기고 나 크리스찬이네 하는 사람들을 비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믿는 모습을 보여서 그 사람들이 정말 위선자이고 가식적이고 탐욕에 쩌들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보고 비교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세상이 빛이다. 이건 저절로 비춰지는 빛입니다. 이게요, 해와 달이 있기 전부터 존재했던 빛, 그 빛입니다. 의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두나니. 여러분들 감추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 감추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하고 있으면 저절로 사람들이 그걸 등경 위에 두고 촛대 위에 두고 가려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너희의 착한 행실, 이게 참 번역을 이렇게 하는 바람에, 착한 행실이라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는데, 착한은 하나님께 적합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토브,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은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요, 곧 이어서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 17절에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온 줄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냥 문자 그대로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사람 죽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그 문자를 지키려다 보니까 속에 있는 것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죄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나 죽이지 않았어. 그런데 저놈은 나쁜 놈이야. 내가 저놈을 미워하겠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워함도, 여러분 누구를 미워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이가요, 지난 정권 때
자기가 정말 그럴 수만 있으면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죽이고 싶다. 그 미움이 그래서 살인하는 거예요. 폭력성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미움은 폭력성을 유발시킵니다. 이 세상의 살인은 다 거의 다 괜히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괜히 죽이는 것 말고는 다 이 미움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의가 율법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지키고 있는 사람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중에 누군가 하나는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그 질문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동안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더 쉬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기분이 더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뛰어넘어서 그 안에 있는 비하인드 라인까지 다 알아야 되니까 더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괜히 오신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더 어려우니까. 그걸 지키려면 네가 노력해가지고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어. 나를 믿으려면 너 부인하기만 하면 돼. 부인하고 나를 쫓아와. 이 얘기. 부인하는 거 쉽습니다. 사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돼요. 근데 마음을 안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안 먹어요. 마음 먹을 수가 없어요. 아직 내 더러운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먹기가 힘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게 바로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 내가 나를 버려야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어요. 나를 버려야. 그러기 전에는 내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뜻이 뭡니까? 더러운 영이 조종하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고 자꾸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자꾸 죄가 저절로 저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은 20절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이 다음 절에 대해서 끝까지 쭉 나눌 겁니다. 지난주에 살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죠. 살인. 간음에 대해서 오늘 이제 나눌 예정입니다. 20절까지 17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전부 이 앞뒤절이 다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소금과 빛이 뭐냐? 얘기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이 누굽니까? 구약의 사람들이죠. 구약의 사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라. 넌 살인하면 너도 죽어야 돼. 이 얘기잖아요. 그러나 그것만 지키면 됐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레카, 형제를 바보 멍텅이물이라고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는 자,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그래도 죄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해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쉽습니까? 엄청 어려워요. 내 자존심 버려야 되거든요. 오늘 간음에 대해서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간음만 안 하면 됐어요. 에피스트레포는 간음만 안 하면 됐어요. 그런데 메타노에는 뭐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도 간음하는 거다.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이게 보는 눈이, 여자, 남자를 보는 눈, 음욕을 품고 보는 눈,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음욕을 품고 보게 하거든,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근데 여러분, 우리 눈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럼 2개 다 빼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지은 거는. 이제 그 말이 아니에요. 눈을 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눈이 있는 채로 죄를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눈이 없는 게 더 낫다. 이 말씀이에요.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음욕을 품으면 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뭘 탐하잖아요. 손이 가게 되어 있어요. 음식을 탐하면 손이 먼저 갑니다. 만지는 거예요.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만지면, 내 오른손이 들려지면 찍어내 버리라. 손보다도 더 중요한 게 너 구원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왜 이혼?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모세 때 얘기입니다. 모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하도 많이 아내를 버려요. 옛날에는 여자가 일을 마음대로 하지 못했어요. 하고 싶은 일 제대로 못해서 남자가 벌어다 준 것을 먹어야 했어요. 그래서 과부가 아들이 없으면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양자루라도 삼아서 아들이 있어야 굶어 죽질 않았어요. 그 롯처럼 나가서 남이 흘린 벼이삭이나 주어야 했어요. 얼마나 생활이 어려웠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남자들이 아무 이유 없이 여자를 그냥 버렸어요. 그래서 이 버림을 받은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자기를 부양해 줄 남자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모세가 하다못해 이혼 증서를 줘라. 그러면 완전히 갈라진 거 아니냐. 그러면 다른 남자라도 그 여자를 취할 수 있게 해줘라. 이 얘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이혼은 음행한 죄와 이외에는 절대로 이혼은 허락되지 않아.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음행한 이유로는 허락돼. 이 얘기예요.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거나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영을 해치는 일입니다. 왜? 내 더러운 영이 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의 영을 해치는 일이에요. 그거는요, 내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월권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을 해치는 일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그러니까 음행하지도 않았는데 그 여자를 버리면, 이혼한다고 이혼 증서를 써줘 버리면 그 여자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왜?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냥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간음은 하나님과 분리를 얘기합니다. 이혼은 하나님과 분리됨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분리될 때는 언제를 얘기합니까? 내가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과 분리됨. 내 안에 다른 영의 지배를 받을 때 내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혼이 되는 거예요. 이혼. 그 말씀입니다. 단지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에 국한하지 않아요. 이거는 좀 더 심각한 그런 범위까지 갑니다. 이게 간음, 이혼, 이 얘기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내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의를 향한 욕심과 세상을 향한 욕심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간음에 대해서 좀 더 나누고 여러분과 같이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돈, 명예, 자존심, 불평, 비방, 판단, 이런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있어서는, 그게 내 속에 꽉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시질 못해요. 왜? 더럽혀졌기 때문에. 내 더러운 속에는, 더러운 데는 들어오지 않으세요.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져야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 내 마음은 과연 깨끗해졌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